241번째 하늘에 대해서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앞으로는 비공개 동영상을 많이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왜 비공개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다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이 비유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자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깨닫되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만 얘기해놨어요. 이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봉하는 건 뭐예요? 풀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게 인봉해 주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다 설명해 주고 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게 인봉해 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가라지 비유를 그대로 비유만 놔두었으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해석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해석하고 거룩된 자는 거룩되게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인봉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렇게 딱 풀어서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이 신천지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분은 신천지에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막 하더라는 게, 처음에는 혹해서 들었는데 할 때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먼저 해석을 했대요, 속으로. 그리고서 이만이라고 하려고 하지. 그러면 그게 누구냐? 이만희 선생이다. 또 무언가를 막 비유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쭉 설명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또 이만희라고 하려고 하지. 그러면 이만희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만희로 맞춰놓고 성경을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하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목적에 맞게 맞춰서 다 타락할 사람은 타락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3장 3절에서 7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여러분, 바울 서신도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성령 받은 성도는 알 수 있으리라. 이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아들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쓰라는 대로 썼다는 겨.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계시로 알게 하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것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할까? 여러분, 특히 고린전서 5장,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9장,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이해도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모든 이단은 거기서부터 다 출발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악한 자는 악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러나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공의롭게 바라보면 공의롭게 해석이 되는데, 약한 자들은요, 나만 택자고 나만 성령 받은 사람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려니까 하나님을 아주 악하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 교리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악령받은 자입니다, 칼빈은.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인들의 반 이상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하는 것은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공개해버리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져 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비유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따금씩 이렇게 만만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은혜로 그 비유풀이를 계시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공개를 해야 돼요. 왜? 성도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하는데요. 여러분, 비공개 동영상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정을 보내줘서 올려주면 비공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정상 밝힐 수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게재를 한 후 한 2시간, 3시간 동안은 공개로 다 두겠어요. 그러니까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을 올리면 곧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보시면 돼요. 또 사정상 못 볼 때는 여러분들의 계정을 보내주시면 제가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시간이 지난 후에 비공개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날까를 이제 알았어요. 그런 제목을 다룰 줄도 알고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올려본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하지만 그들이 진리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찾는 분들만 듣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 동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해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 아닌 거 말하면요 잘 믿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늘, 그래서 뭐 삼층천이라고도 또 다른 말로 얘기하죠. 셋째 하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사경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명쾌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이런 가짜 교리, 거짓 교리에 속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캐술이라는 말은 노름이라는 얘기예요. 노름꾼들은 막 속이야 되잖아요. 남의 돈을 달라니까. 또 간사하다는 얘기는 교활해서, 그래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교활하고, 여기 유혹이라는 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기만입니다. 기만에 빠져 모든 교훈은 교리입니다. 그 잘못된 교리로 노름하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듯이 이런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려고 우리가 사경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사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대해서 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낙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장소나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삼층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부분이 명쾌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여러분 첫째 하늘.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첫째 하늘에 들어간, 이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느니라. 그 이 땅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이 땅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천국의 삶이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사망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영생에 속한 게 아니고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지 않고 그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요, 영혼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죽음과 동시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해서 죽음과 심판과는 하나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이 바로 연결이 된 겁니다.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막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냥 옥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이고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를 스탠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 낙원은 죽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이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야. 여기도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낙원에 있다. 영생을 얻은 사람도 낙원에 있지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통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정한 조건을 가르쳐 줬지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통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영혼이 부활한 것이 첫째 부활이고 여기를 하늘로는 둘째 하늘인 거예요. 여기가 둘째 하늘. 그래서 2번은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여기는 첫째 하늘인 거예요. 둘째 하늘이에요. 자, 둘째 하늘은 영혼이 부활해서 지금도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지금 왕노릇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대로 낙원, 영생에 이르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영생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영생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살았다는 것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시간이 주어져서 지금도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지금 우리들을 통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다. 이게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하늘. 그러니까 여기는 죽음이라는 죽음의 강이 있죠.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여러분 영혼만 부활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의인도 살리고 악인도 살려서 육신을 살려서 이 셋째 하늘은 여러분 육신을 갖고 가는 곳이에요. 그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왜? 여기는 몸을 가지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육체가 이 땅에 있다고 안 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이 땅에 남겨둠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 만약에 이곳이 육체가 없이 영혼만 간다? 우리나라 많은 목사들이요, 영혼만 천국 간다고, 영혼만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받은 목사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들의 육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원히
영혼이 죽지 않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울 때는 육신을 다 살리겠다. 영혼 육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체는 육체인데, 똑같은 육체인데 안 썩는 육체로 변화되어서 그대로 부활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혼 육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얘기하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셋째 하늘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가는 곳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사망으로, 영혼 불멸이니까 그냥 옥에 있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낙원에 있든지 하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혼 육의 육체를 입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헷갈려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요,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말이다. 근데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육신은 흙으로, 영혼만 심판대 앞에 서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유광수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육신을 갖고 그대로 부활 승천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 승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 육신을 다 살려서. 여러분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요. 여러분 바다는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책이 바다예요. 물이 많이 있지. 여러분 각종 물이 있죠. 말씀이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한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은요, 귀신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닷물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맑은 진리의 말씀, 생명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바다가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런데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은 육적인 뜻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이 썩어서 죽으면 뭐 유기질, 무기질로 나누어져서, 무기질은 유기질은 뭐 또 다시 식물이 뭐 빨아먹어서 그것이 또 과일로 되고, 또 사람이 동물이 따먹고, 또 그걸 배설하고, 또 그것이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서 바다로 휩쓸려 가서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녹아 없어지죠? 뼈까지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물로 돼서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다로 다가 있을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다 어디가 있든지 다 살려서 붙여서 영혼과 하나 되게 해서 영혼 육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든지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가든지. 근데 이 땅에 살면 60, 70, 80이요. 요즘 장수하면 뭐 100살까지도 살지만은 다 사람은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요, 영 벌이든지 영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지는데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절대로 가서는 아니 되는 곳이 지옥 불모세예요. 둘째 사망,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에 참여해서, 여러분, 셋째 하늘, 둘째 부활, 이 천국,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가? 뭐 죽은 자에 대해서 나오고 사망에 대해서 나올 때, 또 뭐 하늘에 대해서 나올 때, 그 하늘은 이 하늘 얘기하냐, 이 하늘 얘기하냐, 아니면 이 하늘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무익하나마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이 자랑한다는 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래요. 여러분, 계시는 뭐냐면 비밀을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예요. 비밀을 그냥 놔두는 것은 그냥 봉해진 거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비밀이지만 비밀을 이렇게 풀어서 그게 이거거든 하고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 요한 계시록은요, 다 풀어서 알려주는 거지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나와는 다른 존재였었다 이 얘기입니다. 육체를 입은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이 몸을 같이 갖고 갔는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셋째 하늘은 몸을 가져야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본 것처럼 바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이 귀로 듣지요. 여러분, 육체가 있고 그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바울, 나 바울은 자랑할 거 없지만 부족한 것뿐이고, 내가 지금 육체에 가시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해결 못하는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순간 내가 호련히 변화돼서 육체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다 온 이것은 내가 자랑한다 이거냐. 거기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그곳에 자기는 가서 보고 왔다 이 말입니다. 듣고 왔어요. 환상 봤어요. 계시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의 이 귀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계시를 그대로 기록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바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썼는지 그걸 그대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그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 역시도 내가 자랑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귀한 진리의 계시를 보여주셨다, 알려주신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악에게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다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설교는 하는 수 없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을 받은 자들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성령 받은 목사인가 악령 받은 목사인가 해가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했지만 그들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여러분 다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한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사경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